회복 선언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1절을 이번 100주년이 된답니다. 한국교회는 교단적으로 특별히 협회적으로도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설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회는 오늘부터 이제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는 총회 명령을 따라서 그 기념 주일을 노예적으로 오늘 오후 예배에 북일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했지만 우리 교회는 갈 수 없어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준해서 오늘 또 인생의 회복서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정말 우리 민족은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펼쳤지만은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회복됐다고 하는 이거보다도 더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인간의 그 본질로 돌아가는 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은 오늘 또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인간 회복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 회복 선언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답니다. 인간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 목적을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대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러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대신하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회복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가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바로 새로운 인생을 회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인간 회복서입니다. 인생이 회복됐다고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됐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자만심과 자기 자아에 도취되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최고로 똑똑하고 잘난 줄만 알았습니다.
최고도 많이 배우고 최고로 많이 가진 자인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럽니다. 자신은 최고로 큰 자인 줄 알았습니다. 흠이 없는 자랍니다. 누구에게도 책잡힐 수 없는 자라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울이 부족한 것이 뭡니까? 사회적으로나 태어날 때부터나 오늘 그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가치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가치입니다.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자신과 교제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가? 저 사람은 율법을 아는 자인가? 저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인가? 저 사람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이냐? 이것이 그가 사귀었던 인간관계의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철저히 유대교의 이단이었고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철저히 저 단체를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한 7사람 중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인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공회에 임명장을 받고 당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처형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악착같이 쫓아가서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바울보다도 사울보다도 열심히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앞장서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았던 모습이었고 성도들과 관계했던 모습들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죽은 줄만 알고 십자가에 이단으로 처형된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가치가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자기가 깨달았던 지식적인 율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 처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했던 하나님을 모독한 자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줄만 알 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직접 만나면서 그분이 참 생명이요, 그분이 내 인생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확실히 만나서 믿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외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혈기가 등등하고 자만심에 꽉 차 있고 최고로 자신이 잘난 줄만 알고 이렇게 많이 배웠던 그가 자아가 깨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보다도 더 많이 아는 인생을 아는 분을 만난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다는 것을 확실히 거꾸로 틀리는 참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진짜 만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자, 새롭게 태어난 자, 새 마음을 가진 자,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해하는 자가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가 됐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화목된 자를 아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기가 잘나서 누구보다도 먼저 해야 되고 성이 안 차는 자였지만 이제는 이웃과도 화해하는 자가 됐습니다. 세상을 볼 때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과도 화해하는 자가 됐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참되게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고 깨닫게 됐습니다. 신분도 바뀌었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자아로 자신이 있었다. 이제는 아니에요. 진짜 신분이 바뀌어서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된 인생, 새로운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소명이 분명한 자가 됐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인간 회복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도취에서 살고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잡고 살고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자신이 최고로 똑똑한 것 같고 자신이 최고로 많이 가진 자들 같지만 진짜 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정말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다 무너지고 주님으로 다시 시작된 목적이 분명하고 보는 세상의 가치를 똑바로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런 사람이 됐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 안에 회복됐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 바울이 자신이 다 깨트려지고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바뀐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만났던 주님 우리도 확실히 만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도 멋있게 인간 회복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육신의 나라를 향해서도 목숨을 바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 같이 우리도 인생 회복설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 같은 인간 회복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결코 취소될 수 없고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이지요.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어떻게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났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개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사야 59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지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오늘 또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회복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대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죄지요. 그런데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대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0.0. 눈꼽만큼도 한계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오늘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습들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뿐만 아니라 독립투사들이 100년 전에 대한독립만세 불렀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불러야 하고 또 불러야 하고 또 불려고 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회복선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요? 은혜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요?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짐을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취소될 수 있습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흔들려서 그렇지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특권들을 마음껏 써먹지도 못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당할 모든 수모를 주님은 다 당하셨어요. 눈먼 자 보게 하셨고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불구자들, 장애자들, 안전뱅이를 일으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종교적으로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이 들렸던 그 사람들 깨끗해야 고쳐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3년 동안 바리바리 교육시켜서 세웠던 그 제자들마저도 수제자로 가는 그 베드로마저도 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수모, 이 모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누구 때문에 받았죠?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보란 듯이 이기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실 정도로 죄짐을 지게 하셨지만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했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폭력도 거짓도 종교의 법도 위선도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주님이 주신 그 전적인 은혜에 오늘 또 우리가 세워진 자들이라고, 인생이 회복됐다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 분쟁이 심하고 그 단파 싸움이 심했던, 시기와 분쟁이 심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그 말이지요. 인생이 회복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바로 그들 앞에 너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야. 취소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야.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왜요? 은혜로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신분이 회복된 자들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십자가였어요. 특권도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의 창조자, 못할 것이 없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맞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여러분 맞대면하고 삽니까? 동장도 잘 만나줍니까? 잘 안 만나줘요. 구청장 더합니다. 대구시장 더하죠. 대통령 만나줍니까? 그러나 대통령 더 크신 온 우주의 이 지구촌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가기만 하면 만나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들까지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이다. 내 뒷백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대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회복서를 외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이 정말 발달했어요. 하나가 더 뭔지입니까? 오늘 이 세상 문화가 정말 불신 사회로 여러분 자꾸 조장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분열이 심하여 너무나 경쟁이 심해요. 진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동업자 동목하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전화 한 통 똑바로 못 받아요. 잘못 받으면 뭐예요? 하루아침에 내 통장에서 뭐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독립투사들 같이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우리도 정말 담대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다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뜯어고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7절이 말하잖아요. 다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외쳐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여러분 최대의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뜯어곤칩니까? 돈입니까? 의학입니까? 과학입니까?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참되게 복지를 주고 무엇이 참되게 우리가 영육간에 간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분에게 천국이 있다고 외쳐야 됩니다. 참된 복지가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분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외쳐야 합니다. 이번 국민일보에 세대교회 소강석 목사님이 기재가 됐댔어요. 지나간 6일 7일입니다. 2월 6일 7일. 미국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미국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소강석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다 한 후에 기자들에게 과연 미국은 왜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을 통제하고 교통 경찰같이 하나님이 질서를 잡게 하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그날 한 3,500명 정도가 모였대요. 해년마다 2월 바로 이때에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한답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이 반드시 오고, 그리고 내각 책임자들이 다 오고, 국회의원들, 상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거진 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레미야서 1장을 가지고 반설교같이 연설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조성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쓴다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하의원들, 그 기도회를 주최했던 상하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그대로 다 받더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국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매달 500~600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기도한답니다. 그들이. 이것이 미국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백악관을 방문해서 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줄 믿는데 대한민국의 동성애 그 행사가 되게 되면 미국 대사관이 와서 부스를 열고 꼭 지지하는 것까지 하는데 이것 좀 막아달라고. 그랬더니 부통령이 그러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몰랐습니다. 내년부터 반드시 참석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답을 받아내고 그랬답니다.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압니까? 그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합하기 전에 반드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힌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 줄 알게 됐습니다. 반드시 기도한답니다. 그 영국에 기독교 국가라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이 꺼져 있는 그들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선포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회복됐지 않습니까? 전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 주어진 이 삶은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게 꽉 차 있는 여러분 세 사람의 모습이 뭐라고요? 혈기와 욕심과 시기와 경쟁과 남보다 더 뛰어나려고 했던 이 육체의 자아들이 어떻게 이제는 깨어진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변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온유한 자가 됐다. 나는 겸손한 자가 됐다. 예수 안에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가진 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보는 눈이,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등감 때문에,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때문에, 조절하지 못하는 혈기를 감고 살았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온유하고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됐다고 선포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러잖아요.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끼리 화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우리 모두가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까? 경쟁이 가득합니까? 원수를 맺고 삽니까? 오늘 이 시간 다 예수님 안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소명을 가진 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3절에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오. 칭의를 말해요. 예수님 안에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부터 자신 있게 하나님과 소통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면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제 어려움들 내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원문을 보면 이게 작품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 실수하겠습니까? 세상에도 유명한 자가 여러분 뭐 하나 만들어 보세요. 골동품도 되고 정말 작품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니까. 이 사실을 외치고 사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명을 가진 자라고, 내 인생이 회복되다 당신도 회복되라고 외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분쟁하고 원수 맺고 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안에 화목하라고 할 수 있다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세상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부터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